집사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찬양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5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조선의 역사에 우리는 26분의 왕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가장 악명 높은 임금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연산군이라는 왕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연산군에 대한 정보들 대부분은 사실 연산군을 몰아낸 이 반정 공신들이 자기네들의 반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연산군을 지나치게 나쁜 군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록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조선시대의 연산군과 같은 왕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반토막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일컬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남쪽 나라를 우리는 남유다다 그렇게 사람들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므낫세라는 왕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왕을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아합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왕으로 인식되게 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아합은 이세벨이라는 시돈 지방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이 아합이 악한 왕으로 미끄러지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을 위해서 아합 왕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를 그가 죽는 날까지 거듭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는 이스라엘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닫혔던 하늘문이 다시금 열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는 이렇게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저를 쫓아서 열왕기상 18장이 시작되는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어떤 일이 먼저 벌어졌다는 것을 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난 3년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온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마실 물이 동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할 많은 내용들, 많은 상황들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기도로 보내도 부족할 만큼 우리의 삶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간추려 내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필요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분의 뜻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항상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단순히 비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무름직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동일하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황폐한 땅이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고 나 여호와가 예언했으니 그 예언은 성취되고 말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다시는 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3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37절의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해야 될 것이다. 나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당신의 역사에, 당신의 섭리에 기도로 동참하기를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약속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록된 그분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가 자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 이 엘리야는 기도하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로 돌아가셔서 우리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1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이제 가뭄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서 왕이요 일상의 삶을 살아도
좋다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곧 이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합을 안심시키고 아합으로 하여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실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며 그가 이어서 했던 일, 그것이 바로 4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2절을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 다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뭐예요? 갈멜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마다 힘겨운 시절을 지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겨운 세월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의 역경 속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본인들은 헐벗는 가운데, 본인들은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바로 그 부모님의 묻어난 수고 때문에, 그 돌봄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엘리야처럼, 아합을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용사가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친한 벗일 수가 있어요. 목자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바로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을 도왔던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43절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단순히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점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전에 부탁한 기도 제목조차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부탁한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가 부탁했던 기도 제목도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상황을 체크했어요. 사환에게 갈멜산 위로 올라가서 저 바다 쪽에 구름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까지 부탁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44절을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환이 7번째 이르러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경이로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작은 현상이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 조각을 통해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한다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5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러분, 이제 작은 조각구름이 큰 비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비가 이스라엘의 메마른 온 대지를 적시고 있는 이 장엄한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드린 믿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드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 다음 구절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금 4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우리 4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그 사환에게 7번이나 바다를 살피게 했어요. 사환이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는 보고를 하자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지체 없이 아합 왕에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오라고, 그런 전가를 하라고 자기의 사활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만간 비가 올 것입니다. 나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비가 오기 전에 왕이여, 자리를 떠나십시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타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 작은 구름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아합 왕에게 재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된 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오늘로써 벌써 5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돼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오히려 경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여파로 예배당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예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구약의 전염병처럼 하나님의 징계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기근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사용된 예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가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온 아가야에 기근이 닥쳤어요. 그 기근의 현상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그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기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은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사실을 호소하며 사람들에게 구제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이 전염병을, 기근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교회를 연단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지금보다 더 새로워지고 지금보다 더 진지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제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섬김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삶에 대하여 우리의 감사가 전에 미진했다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순결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난번보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새로워지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온 땅을 적시는 은혜의 비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적셨던 것처럼 이 땅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교회를 적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적실 것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확신해야 됩니다.
이 비전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늘 기쁜 교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